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우리 곁에 있을 때 날마다 우리의 고백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되어져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되어져 하나님 뜻 아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 간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먼 거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중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듯이 이 사람 간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벤치 위에 두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관계없는 사람이면 한 사람은 이쪽 구석에 한 사람은 저쪽 구석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이 떨어져 있는 벤치에 가까운 이 두 자리, 붙어 있는 두 자리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 간에는 이렇게 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간의 거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가, 먼가. 이 거리를 좁혀가는 이 거리를, 먼 거리를 좁혀가는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신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A와 B는 점점 가까워 갑니다. 이것이 거리.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와 관계없는, 별로 관계없는, 그리고 자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멀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갖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하여서 우리 한기로 만남의 거리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설명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만남의 거리.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공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만남의 거리를 조종하십니다. 만남의 거리.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시작하면서 이 만남의 거리가 점점점 좁혀지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진영을 만들고 그 진영을 회막이다 라고 말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 죄라는 벽에 의하여 만날 수가 없는, 그래서 진 바깥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결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안에 회막이라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접견하도록 그 두려움을 본문은 우리가 알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거리, 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이 거리를 어떻게 좁혀 오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까지 쭉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거리를 좁혀가는 하나님이 순소리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것이며 이 만남의 거리는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순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거리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쳤다. 이 두 내용의 공통된 단어를 뽑아들면 중앙입니다. 중앙.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 중앙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 진을 치든지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임하심이 각각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서 행군한 나가는 모습을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다를 선포하면서 진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두려워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 진 바깥에 계신 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만남의 거리를 좁히셔서 진 안에 중앙에 들어와 계십니다. 민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익숙하고 많이 듣는 이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스토리들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방황입니다. 방황. 이 방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 방황이라는 것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벽으로 막는 역할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남의 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거리 안에 내 중심, 1cm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향기로운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 바깥에 그분이 나의 진 중앙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살기도 하고 나를 이끌어 걷게도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만남이다 설명하게 됩니다. 이 진 바깥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였으나 바라보기만. 근데 이 진 중앙에 들어오니 이제 경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진 바깥에 있을 때는 모세가 들고 온 계명을 듣고 준행하는 일을 향하였지만 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날마다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이 광야라는 곳은 원래 이스라엘이 소유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 주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싸움이라는 전쟁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되면서 그 나라의 이름들을 알게 됩니다. 이 소유되지 못한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군대 또한 지파의 총계를 보면 60만 3,550명이다. 현재 한국 군대가 60만 명이고 플러스 알파 미국 군대가 있는데요. 그 군대의 수, 지파의 수를 보면 얼마나 이 크기의 존재를 좀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의 땅도 아닌데 그 땅을 여기저기 헤집어 다니면서 그 땅에서 사는 민족, 주위에 있는 나라가 또한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그 광야를 소유하고 있는 그 나라는 별로 반갑지 않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여기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훨씬 더 이보다 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더 수도 많았고, 그러나 무시 못할 이 수는 그들이 무시 못할 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 열국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열국은 참으로 그것에 대하여 주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라봄,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그것부터 훨씬 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죠. 그것을 이렇게 부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하여서 한 종교적 의례를 위한 참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적 행위, 내가 필요할 때 찾아오는 기도처, 내가 답답할 때 찾아오는 기도처,
물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며 만남의 관계를 좁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미친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이끌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가는 것, 이것이 쉬운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 사단은 아주 단단한 방어막을 늘 치게 됩니다. 방어막. 그리고 속삭입니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너희 나라를 위한 거야 라고 속삭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서게 됩니다. 아,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 라고 오늘 내 마음에 타협의 선을 긋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큰 벽에 부딪히는 방어막입니다. 나 중심적, 나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아주 가까운 이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복이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둘러쳐 놓은 방어막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민족만을 위하여 더 보지 않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훨씬 다릅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만을 위하여 친 방어벽에 요나는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걸린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적 중심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거리를 그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 중심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 중심적.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였지라고 기준을 세우는 말씀 중심적 행위를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살게 이 거리를 좁히게 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무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값을 물기 위하여 하나님은 절기와 하나님에게 나오는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중심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거리를 좁혀 나가시는 것을 방어막, 사단의 방어막, 너를 위하여 살아야지라고 치는 이 방어막을 깨버리시고 옮기신 이유들의 말씀이 우리 앞에까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준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외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 이 하나님의 경외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예 공동체 안에 많이 써져 있다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경건이라는 신학의 단어에 보면 여러 금식도 설명되고 많이 되는데 경건에 구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제. 경건의 생활에 구제의 중요성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보면 이 내용들 다 통틀어 하나님을 경외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또한 어려움, 늘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오늘 민수기 1장부터 10장 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준비라는 단계,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준비 안에서도 방황이라는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고 싶은데 이 삶을 또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인도함으로 근거해 왔습니다. 근데 참 사랑으로 왔죠. 근데 이것을 유지하기도 못하고 성숙해지지도 못하는 방어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방황이에요. 방황. 늘 우리를 침투하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 침투하여서 우리를 방황하게 합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이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진중에 그들이 머물었을 때는 중앙에 그의 둘레에, 그들이 행군할 때는 지파의 중앙에 하나님의 흔적을 세우시고
맨 앞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법궤를 세우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바라보는 민족이 아니고 경험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쭉 내용에 보면 이 행진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각 지파마다 행진하다, 각 지파마다 행진하다. 하나님의 중앙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행진을 선포할 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중앙에 두고 경험하는 삶입니다. 행진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잡아 뽑다. 박아놓았던 말뚝을 뽑아내어서 잡아 뽑아내어 출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행진하다 각 지파가 9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행진하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은 그들이 말뚝을 박아놓았던 그것을 뽑아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삶 속에 오늘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 편의 또 한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하신 이 사랑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진시키는, 진치기도 하고 행진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는 끌어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시키는 이 일을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신 거죠. 끌어내다. 중심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하나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방어막을 쳐서 나의 존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싫고 이 여러 가지 방황으로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끌어내지 못하게, 우리가 말뚝을 잡아뻗지 못하게 오늘 행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잡아 끌어내어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들 행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중심에 1cm의 오차도 없는 가까운 거리에 계신 중심의 하나님이 나를 출발시키는 것을 경험하기를 위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이것을 위하여 고민하는, 이것이 믿음의 백성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날마다 다름질하는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를 끌어내어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을 잡아 뽑아 행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중심에 계심의 열심, 이 열심의 방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인재를 오늘 우리의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주 내 곁에 있을 때 이 고백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기도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행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의 땅에 두고 말뚝을 박았던 그것을 다 뽑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셨사오니, 죄 가운데 끌어내셨사오니, 죄인 가운데 끌어내셨사오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끌어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중심이 되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이 중심인 믿음의 백성, 믿음의 교회. 그래서 이 만남의 거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